우리 19장에서 따라합시다. 실로의 실로의 은혜를 주제로 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14장에서부터 기업 분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에서 지휘관 족장들이 하나씩 나와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기업을 분배를 합니다. 13장까지 정복한 땅을. 그래서 14장, 15장에서 이제 유다 지파 중심으로 기업을 분배를 하죠. 그리고 15장, 16장은 바로 어느 지파죠? 어느 지파에? 요셉 자손. 자, 16장, 17장은 요셉 자손 중에 처음 누구죠? 에브라임. 그리고 이제 므낫세. 기업 분배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예를 든다면 유다 지파도 이 여부수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에브라임 사람들도 그 게셀 지역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다 노예로 삼기 시작하고 그렇죠. 물론 그 이후의 일이겠지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요셉 자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제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왜 우리는 제비 한 번만 뽑습니까? 한 번 더 뽑읍시다. 그렇게 큰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형제가, 특별히 므낫세는 동쪽에서도 큰 땅을 받았고 서쪽에서도 지금 와서 반지파가 또 큰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면서 어찌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스스로 개척을 해라, 살림 지역을. 그랬더니 거기는 좁습니다. 철병거가 많습니다. 이러면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7지파 기업 분배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인데, 그룹인데, 유다에서는 갈렙, 또 에브라임에서는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이래저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재정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장에서 나머지 7지파를 기업 분배하기 전에 이제 새로운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새 출발을 다짐을 하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여호수아가 역시 끼어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회막을 옮깁니다. 이것은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면서 출발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호수아 5장에 어디다가 진을 쳤죠? 길갈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 길갈은 므낫세가 기업받은 땅이었어요. 나중에 수치를 굴려버리다. 지나가는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고 거기서 중심으로 해서
정복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도 계속 기업 분배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어디다 옮깁니까? 실로에다가 옮깁니다. 실로.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 분배받은 곳입니다. 실로에다가 그렇게 옮겼어요. 거기서는 큰 영적인 전환점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실로에다가 수도를 옮긴 것과 같고, 특별히 뭘 옮겼어요? 회막을 옮겼어요. 신앙의 중심지. 실로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로의 뜻이 뭐예요? 안식의 장소, 휴식의 장소. 거기서 다시 쉼을 얻으면서 새 출발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거기다가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면서 작전을 다시 짜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때 이미 7지파들은 나태해지고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일에 빠져 있었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은 게으르다, 그런 뜻이죠. 게을러 터져 있으면 마귀도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마귀도 게으른 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 그만큼 게으른 자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보다도 더 못한 게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게으름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게으름을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아멘. 거기는 잘했다, 칭찬이 있었어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거기는 칭찬이 없어요. 그냥 막바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목회자들은 결국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고린도서 4장 2절에 충성입니다. 아멘.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냥 게으름을 성격으로 이야기하고 스타일로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건 큰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으니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가는 내 평생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내 마지막이 이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건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둘 중으로 갈라치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둘 중에 하나예요. 뭐든지. 좁은 길을 가던 사람이 있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을 거고 미련한 5 처녀가 있을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물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다 쓰는 게 아니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갈라낸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아멘. 그러니 채찍질이 너무 중요한 거죠. 네가 지체하고 있어. 채찍질하면서
새 출발하자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일곱 지파에게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가! 빨리 나가라! 세 사람씩 21명을 쫙 보내잖아요. 뭘 그려와라? 지도 그려와라. 설교도 가지고 있어라. 지적도를 그려와라. 도대체 너희들이 기업 분배 받을 땅이 어떤 땅인지 스스로 눈을 봐라. 동서남북 달아보면서 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좀 가지고 좀 전략도 좀 세우고 그렇게 해라 말이야.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뭐 기업 분배 받겠지. 그래서 저희들 잠을 깨우고 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7지파 남은 중에 제일 먼저 어느 지파가 기업 분배 받습니까? 시몬. 어느 지파가? 베냐민. 베냐민 지파가 어제 기업 분배 받았잖아요. 오늘 여기 첫째 베냐민 지파가 기업 분배 받고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19장 1절에 시작. 둘째로. 그럼 둘째로 하면 첫째가 있었잖아요. 첫째가 누구요? 베냐민. 베냐민. 그게 11절, 어제 11절에서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둘째 시몬. 10절에 뭐예요? 셋째 누구? 스불론. 17절에 넷째 누구? 이사갈. 사갈. 24절에 다섯째 누구? 아셀. 32절 여섯째 누구? 납달리.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누구? 단. 40절에 단. 근데 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질서가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대해서 두말하지 마라. 다 뭐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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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이미 유다 큰 목 받았어요. 에브라임 큰 목 받았어요. 므낫세 진짜 큰 목 받았어요. 7지파 남았는데 베냐민 큰 목 받았어요. 나머지 6지파 보세요. 야, 이거 불안하지 않겠어요? 뻔히 다 돌아본 땅들인데 이왕이면은 둘째가 돼야지. 7지파 중에서는 둘째가 되었던 시몬은 좋았겠죠. 그런데 점점 가면서 아셀, 납달리, 마지막에 누구? 단. 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건 뭐야? 찌꺼기 남는 거야? 그런데 원망, 불평 없어요. 저는 기업 분배를 하면서 14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오면서 제일 아름다운 장이 저는 19장 오늘 본문장입니다. 정말 실로가 이게 은혜가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기업 분배하는 데서는 갈렙 빼고는 전부 다 문제들이 있어. 근데 19장에서는 완벽해. 어느 하나 틈 잡을 데가 없어. 흠이 하나도 없어. 이거 마치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르기까지 완벽했다 그랬잖아요. 와, 다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19장이 실로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완벽하구나. 완벽하고. 자, 14장
1절을 보십시다. 14장. 자, 기업 분배 시작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 분배한 것이니라. 2절 시작.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업을 제비파 9지파의 반에 주었으니 이제 나머지 지파를 한다는 거죠. 서쪽에서. 엘라살, 여호수아,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그럼 19장 오늘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14장 1절에서 시작된 기업 분배가 이제 51장에서 실질적으로 끝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더라. 이 땅에서 나눈 일을 뭐요? 마쳤더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뭐요? 마쳤더라. 그러니까 14장 1절에서는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길갈에서 시작한 거예요. 길갈 진영에서. 그런데 지금 어느 진영? 실로 진영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수치를 굴려버렸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옛 일을 청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비우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불교는 비움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예요. 아멘. 옛 생활을 해서 벗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길갈이라면은 실로는 새 사람을 뭐요? 입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냥 비어있고 가만히 있으니까 7 귀신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청소도 되고 소재도 됐는데 비어있다고 그랬어요. 빈집에 도둑 드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이건 어쩌면은요 길갈이에요. 지나간 모든 내 죄 청산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길갈에서 모든 수치가 굴러져 버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근데 거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로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무리는 어디서 하느냐? 실로에서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유다지파에서 연합길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안식이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가복음 2장 28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그 실로에서 마무리된다. 그래서 19장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이고 완벽한 장입니다. 말이 없어. 일단은 할렐루야. 그저 순종이야. 오늘 지금 차례대로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특히 이 둘째부터 7째까지 나가는데 말이 없어. 이게 실로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길갈이었다면은 이제 실로에서 새로 성막을 세우고 새 출발해야 됩니다. 아멘.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워놓고 다시 지체하고 앉으면 안 된단 말이지. 7지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적도를 그려왔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거기 따라서 지금 기업 분배를 마쳤잖아요. 아멘. 20장은 도피성을 내놓습니다. 자기들 받은 땅에서. 기업 분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받은 땅에서 생명을 살릴 도피성을
저들이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21장에 와서는 자,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지파는 아니지만 누구죠? 레위입니다.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받은 것에서 성읍들을 뭐요? 레위 지파에서 내어놓는 거죠. 그 21장 이야기예요. 22장에 가서는 최종 마무리를 해요. 기업 분배 받은 거. 그래가지고 동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편에 누구 받았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제 모든 기업 분배를 받았으니 너희들은 있는 곳으로 가도 된다 하면서 그 중요한 또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보통 여호수아 강해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재미없다, 뭐 정복 땅 따먹게 하고 뭐 싫어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금 1장에서 19장까지 온 동안에 재미있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재미있었습니다. 매장 긴장이 되고 매장 영적 교훈이 풍성해. 아멘. 신명기상으로 내가 7시까지 무조건 마친다고 여호수아한테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마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창세기 49장하고 신명기 33장을 같이 봐야 돼. 야곱의 예언하고 모세의 축복하고 이게 기가 막히게 조화가 돼. 이 지도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야, 따라합시다.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긴 그냥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이 땅 조사를 해보면은, 이야,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냐. 실로까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가겠다고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그야말로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순종하면은 복 받는다. 할렐루야.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고, 너 그래? 너 패망한다. 너 알아서 해라. 잠언 13장 13절 말씀처럼 패망할 거냐 상 받을 거냐, 말씀 기준 따라서 네가 패망할 거냐 상 받을 거냐. 23장에 가서 보겠지만 말씀은 선한 말씀뿐만 아니라 불길한 말씀이라.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22장까지가 이제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요단 동편까지 기업 분배가 영적으로도 완전히 이제 22장까지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19장까지 기업 분배 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깊게 들여다보면 22장까지. 그리고 23장, 24장은 뭐예요? 여호수아의 죽기 전의 이야기.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실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가슴이 불이 타는 거죠. 주님, 이 코로나 전이 길갈이었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는 실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막 교회가 평안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실로에 지금 평안하잖아. 할렐루야. 마무리가 잘 되잖아.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할렐루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온 교회 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캐나다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등 유럽 교회, 모든 교회 750만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실로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온라인 방 예배 들어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신명기 통해서 민수기 끝자락부터, 민수기 강의할 때부터 또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까지 왔는데, 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예배가 다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새벽 기도는 여호수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까지만. 토요일부터 정상적으로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이제 여호수아 강해까지 할 때만 화요일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또 온라인 예배가 방에 들어오신 분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동안 정이 들었어. 아쉬워요. 자, 오늘 실로의 은혜 3가지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나는 19장이 좋아.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는데 3가지로. 자, 실로의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해야 돼. 그렇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죠. 몇 장에서 우리 봤어요? 17장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요셉 자손 헛되이 받잖아. 근데 이게 다 이제 19장에 와서 회복이 돼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실로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교회의 은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 넘치고 넘쳐. 그 첫 번째는 뭐냐? 합시다. 베푸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나누는 삶, 다 또 주는 삶, 주는 삶. 다 마찬가지. 자, 둘째가 어느 지파예요? 시몬. 자, 1절에서 9절까지가 시몬 지파인데 둘째로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게 뭐예요? 기업을 뽑았는데 유다 자손 땅을 가지고 기업을 뽑았어. 이게 너무너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온라인 예배방에 이렇게 올렸죠. 거기 보면은 남쪽 유다 지파 큰 지파 땅을 받았는데 거기 가운데 뭐요? 노른자의 땅을 뭐요? 누가 줍니까? 시몬이 받아. 그 그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꼭 계란 뭐요? 후라이 해놓고 그 흰자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노란자에 있는 것처럼 거기 시몬이 거기 딱 들어가 있어. 감동이라. 감동. 역시 유다 지파는 다르구나. 품었어. 시몬 지파는요 따로 기업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민수기 25장에 가면 그 이유가 나와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25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시몬 지파의 지도자였어. 근데 모압 여인 뭐요? 고수배하고 음행을 합니다. 자기 그 진영에서. 그때 24,000명의 전염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이후로 시몬 지파는 급격히 숫자가 줄어듭니다. 큰 무리였는데 아주 조그만 인구 숫자로 줄어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어. 그래서 기업 분배 받을 만한 그런 인구 숫자가 가족이 되지를 못했어.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유다 지파가 품도록 해줬어. 흰자위가 계란 노른자위 품고 있듯이 가장 좋은 지역을 뭐요? 시몬한테 주는 거야.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래서 2절에 그들의 받은 기업 부엘세바, 세바, 몰다 이 모든 것들이 8절 시작
레게, 라마, 바알, 벌레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은 이는 시몬 집과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근데 이게 원래 누구 거였어? 유다.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에서 취하였으니. 할렐루야. 유다가 품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야, 그거 줘라. 아, 왜 줍니까? 저 에브라임한테 이야기했어요. 아, 저 므낫세한테 가서 이야기. 므낫세는 두목을 받았잖아요, 에브라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순종했어요. 아멘. 시몬아, 내가 너 품겠다. 아,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 여러분, 욕심이라는 거는요, 희한해요. 적게 있을 때보다 더 많을 때가 더 욕심이 생겨요. 이 욕심이 본질이에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요. 오르면 더 오르고 싶어요. 근데 이걸 딱 스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으로. 이게 실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9절 보세요. 시작.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아, 따라합시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눠야죠. 아멘. 너무 많은데 더 가져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더 취하려고 그래.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세상이 그러잖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아? 그렇습니까? 나누세요. 베푸세요.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오히려 아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돈을 더 벌었거든요. 더 벌었거든요. 아, 이 코로나가 1년, 2년, 3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어요. 그런 기업이 있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대박 터뜨린 기업들이. 예를 든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 종류의 직종이 있겠지만 혹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입이 더 많아졌습니까? 조심하세요. 나누세요. 드리세요. 아멘. 베푸세요. 품으세요. 노른자에 내놓으세요. 그게 실로의 은혜입니다. 실로의 은혜 받지 못하면요, 그런 있을 수가 없어요. 시몬 저것들 봐라. 저것들 때문에 그때 24,000명이 죽었잖아. 연병으로. 역사를 기억해야지. 저것들 당연해. 저것들한테 왜 줘? 거지 깡패기 같은 것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니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록펠러 수많은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대학 짓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돈 많았을 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록펠러한테. A little more.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50세 때 그는 근육 무기력증이 왔어요. 근육이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그는 깨달았어요. 인생이 돈이 다 아니구나. 1년 동안 자기 있는 재산 다 쓰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이게 웬일입니까?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얼마나 장수인 줄 아세요? 그 위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재산은 더 많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한 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수고해라. 그래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느냐? 주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시몬도 복되죠. 유다가 품어줬으니 오갈 데 없는 이 사람들을, 소수의 사람들을. 그러나 시몬이 복이 크겠습니까? 유다가 복이 크겠습니까? 그래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았으냐? 많이. 주님은 달라한다. 이 코로나 기간 때 많이 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코로나를 지나서 지금까지 많습니까? 넉넉합니까? 코로나 때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나누세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실로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진취적인 삶, 진취적인 삶,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자, 40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따지고 보면 동편 서편 나누어 가지고 12지파 중에 그야말로 끝단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단자가 끝단자잖아요. 7제라는 것은 12번째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단이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보세요. 지도를 보면 단은 조금 받았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 떼주고 뭐요? 찌꺼기 조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단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어요. 어떻게 해요? 북방으로 진출합니다. 도전합니다. 자, 보세요. 40절 시작. 7제로 단자손이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스라엘과 쭉 나와요. 자, 그런데 47절 시작.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좁아요. 그런데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끝자락이에요. 그런데 찌꺼기 받았어요. 그런데 맨 나중이에요. 그런데 꼴찌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역전 드라마를 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확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 쪼그라들었습니까? 누구는 많아가지고 나눌 정도인데 나는 이건 뭐야? 찌꺼기입니까?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확장되길지어다. 더 확장될지어다 말이야. 더 번성될지어다. 더 번영될지어다. 더 축복할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더 잘될지어다 말이지.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충만하게 될지어다 말이지. 그런데 하고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하고 또 확장됐잖아. 더욱 확장. 따라합시다. 더욱 확장. 장, 3번만 손 들고 시작. 더욱 확장. 더욱 확장. 더욱 확장. 이게 실로의 은혜라는 것이요. 실로는 우리를 더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실로로 옮긴 거죠.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단자손이 계속해서 시작.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확장되고 올라가고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을 뭐 했어요? 점령. 따라합시다. 점령. 점령. 점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칼날로 치고 그것을 뭐예요? 차지하고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름까지 바꾸잖아요. 레셈을 뭘로 바꿔버려요? 자기 지파 이름 단으로 바꿔버려요. 이야, 47절 읽으니까 막 흥분이 되잖아요. 와우, 대단하다. 많이 받은 사람은 나눠주고 적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꼴찌라도 뭐요? 더 확장시키고.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시온의 이 실로의 은혜예요. 47절 줄 치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자 크게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그것을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이 조상 단 이름을 따서 레셈을 뭐요? 단이라 하였더라. 단 지파가 그에게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대로. 이 여러분들이 가족이 딸렸죠? 어떡할 거요? 딸린 가족들 어떡할 거요? 여러분들이 작다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나자빠져 있으면 꼴찌라고 난 끝이라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 거요? 딸린 가족들은 어떡할 거요? 우리 목회자들은요 나자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딸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도자들은 나자빠져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북방으로 진출해야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진출해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수고로 인한 아들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엄마가 고통의 이름의 뜻이. 그런데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복에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됐어요. 꼴찌가 가장 1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실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실로에서 다시 새 출발하여 더 확장되는 진취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14장에 출발되잖아요. 19장에 마무리가 되는데 14장에 누구냐? 12절에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예요? 칼렙이었어요. 칼렙은 개란 뜻 아닙니까? 개예요, 개. 덕이요, 덕, 디오지.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방 민족이었잖아요. 유다 지파가 두목이 됐잖아요. 제일 먼저 서편의 기업 땅을 받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산지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마지막 마무리에 단 지파가 뭐예요? 좁았지만 그런데 확장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알파 오메가잖아요.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셀로의 은혜는 어떤 삶이냐? 베푸는 삶에 이어서 확장되는 진취적인 삶에 이어서 따라합시다. 섬기는 삶. 49절을 보십시다. 자, 기업 분별 다 마쳤어요. 49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누가 남았어요? 여호수아.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누가 제일 많이 수고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아무런 관심을 안 가져. 그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관심을 안 가져. 다 기업 분배를 받은 거야. 끝났어. 여호수아가 집이 있어야 되잖아.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실로에서 살아야 돼?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근데 여호수아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기업을 주었으니 처음부터 주은 게 아니에요. 50절에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여호수아야 요구해라, 말해라. 그러면서 지정까지 했어요. 어디 땅을 가지라고. 읽어봅시다. 50절 다시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뭘 줬어요? 딥낫세레. 에브라임 지파였으니까 여호수아는 기업 분배 땅 중에서 딱 찍었어요. 딥낫세레를 주세요. 여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딥낫세라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뭐요? 건설하고. 따라합시다. 건설하고. 이게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건했다는 거예요. 황폐한 곳을, 다 쓰러진 곳을, 그거 달라 그런 거예요. 비옥한 땅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넓은 땅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산지에 조그마한 성, 딥낫세를 달라. 건설, 중건이란 이게 더 말이 맞아요. 중건, 다시 재건, 다 재건, 중건, 다 쓰러진 거, 다 무너진 거. 아유, 왜 저걸 달라 그러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여호수아는 섬기는 삶을 살았어. 아멘. 제일 먼저 자기가 차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근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산지를 받았어요. 12지파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자기 몫을 챙기지 않았어요. 다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도 명령 따라 요구했어요. 저 산지를 달라고. 저 산지를 달라고. 딱 정했어요. 딥낫세를. 그래서 가서 재건했어요. 땅 일구고 다시 영차 해가지고 아름다운 땅으로 집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의 은혜? 실로의 은혜.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24장을 보겠습니다. 참 눈물이 나요. 전 이걸 보면서 눈물이 쫙 나더라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세요. 24장. 왜 이렇게 24장이 안 나오냐? 7시가 넘어가니까. 자, 24장 29절 시작. 이일 24, 29절 시작. 이일 후에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그를 30절 시작. 그들이 그를 그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하나 더 나옵니다.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조그만 산, 그것도 북쪽 끝자락.
거기 정상에 황폐한 곳, 다 버려진 그 성읍 하나 딱 취해가지고 거기 재건해가지고 살다가 죽었어. 그게 매장지야. 삶의 현장이 매장지가 되었어. 어디 다른 데 좋은 데 없나? 비옥한 땅이 없나? 넓은 땅이 없나? 대저택이 없나? 그리고 싸돌아다니지 않았어. 하나님이 명령해서 너 여기 살아라. 여기가 네 죽을 곳이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라.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 감동이잖아. 감동이잖아. 끝까지 명령대로. 19장 50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24장하고 이렇게 보니까 24장 29절하고 30절하고 이걸 다시 보니까 가슴에 와닿는 거죠. 뭉클함이 있잖아요. 50절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사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결국 1장에서부터 뭐요? 줄기차게 지금 19장 50절까지 올 때까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1장에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명령대로, 땅을 정복하는 것도 명령대로, 기업 분배를 나누는 것도 명령대로, 이제 자기가 마지막 여생을 보낼 거고 조그만 땅 덩어리도 명령대로 가산 북쪽 꼭대기에 다 쓰러져 가는 성읍들, 딸린 식구들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촌락을 만들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제목을 푸른바다 나선이 몸이라고 지었어요. 너무 의역한 것 같아서, 너무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51절에 제3일 나서 눈의 아들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결국은 여호수아도 이 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섬김의 삶의 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실로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 실로가 곧 하나님의 전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이면서 하나님의 전이야. 앞에 전은 건물 전자라면, 성전 전자라면 두 번째 전은 in front of God.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실로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 따라 베풀고 진취적으로 확장하고 북방으로 진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섬기는 거야. 끝까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목회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본받으십시다. 아멘. 아멘. 이게 실로의 은혜예요. 우리 한번 찬송 불러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설교는 마쳤어요. 제가 오늘 이 푸른바다 나선이 몸, 이걸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했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방에 있는 분들도 코로나를 마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은 30%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실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우리 부릅니다. 푸른 바다 낯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영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배웁니다. 베풀자. 단지파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살자. 진출하자. 북방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 섬김이 최고다. 아멘. 명령 따라 살자. 주님이 가라면 간다. 주님이 주시면 받고. 맨 끝자락에서 단도 끝자락이지만 그보다 더 끝자락은 여호수아였으니 그가 받은 것은 호화궁전이 아니라 가스산 저 북쪽 꼭대기에 있는 딥나세렛이었어. 그것을 재건하고 감사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110세에 가까운 노인네가 거기서 명령 따라 살다가 명령 따라 죽었으니 이게 실로의 은혜가 아닐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 은혜가, 이 19장의 이 아름다운 이 은혜가 우리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의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를 부릅니다.